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로 승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처음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이야. 나에게 첫사랑은 있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첫사랑일 리는 없어. 아니면은 목사님 그래서 지금 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옛날에 내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지 하면서 살짝 그 과거의 어떤 대상을 회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누군가의 첫사랑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첫사랑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첫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이 마음은요,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나 문학적인 비유 정도로 치부될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나의 첫사랑이야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이 밤 예배 중에 들으시고 그 응답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이 주님의 이 사랑 고백, 너가 나의 첫사랑이야 라는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사랑을 해본 분들은 다들 알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또 말 한마디도 건네기 어려워서 막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첫사랑은 성사되기가 참 어렵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서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사랑으로 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도 세상의 흔한 그 첫사랑과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역시 첫사랑은 성사될 수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서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간혹 기도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 주님과 우리의 이 첫사랑은 결코 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흔한 첫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서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은 깨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간혹 주변에서 나는 첫사랑이랑 결혼했어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진짜인지는 가짜인지는 그 자신만 알겠지만, 근데 그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그 첫사랑과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을까? 그 사랑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충족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겠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첫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이 지금 잠시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럼 이 사랑을 다시 붙여야 되는데,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충족시켜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해요. 이미 충족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이어서 완전한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서툰 우리만 잘하면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서툰 사랑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성사시키는, 완성시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수도격으로서 상업과 교육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아데미 신전이 자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 사도 바울의 눈물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건전했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참으로 모범이 되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주 결정적인 책망을 던지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이는 헬라어로 프로텐 아가펜이라고 있는데 이는 어떤 단순하게 시간적 흐름 속에서 처음 그 서툰 사랑, 그 풋사랑을 의미하지 않고요. 최고의 사랑, 가장 으뜸인 아주 소중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즉 단순하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서툰 설렘 정도가 아니라 가장 뜨겁게 만났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그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에 금이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변질되고 만 겁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가 깨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만약에 우리와 주님과의 그 사랑에 지금 어떠한 흠이 있거나 틈이 있거나 균열이 생겼다면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짝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랑은 완전하게 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빠지면 의무만 남아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라 그러죠? 아이,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의무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봉사와 헌신, 예배마저도 아주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관성에 따라서 그저 의무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책망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 너는 이제 답이 없어.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어지는 그 대목에서 처방전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처방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첫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명령, 그것은요 단순히 추억하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생각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회상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요 그냥 단순히 회상이 아닙니다.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지 마, 다시는 잊어버리지 마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첫사랑,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뜨렸어? 아, 저 여기서 떨어뜨렸어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것은 다시는 그것을 떠올리고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첫사랑의 모든 만남,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사랑으로 답해야 되는 거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더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무릎 꿇고 주님을 찾던 그 순간들,
작은 봉사 하나에도 기쁨이 넘쳐 흘렀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회복은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은 사랑의 균열은 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흔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사랑은 신뢰가 깨질 때 발생하게 되죠. 주님을 향한 눈물을 잊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떠올려라. 잊어버리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그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리셨습니까? 바라게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자리가 그 기억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금 주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기억했으면 회개해라. 5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은요, 회복하는 일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면 그건 후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주님을 떠나 있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그 뒤를 향해서 다름박질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탕자가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냥 그 쥐염 열배도 없었던 그 돼지 우리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길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땅을 치고 후회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중한 기회가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의 이 정의예요. 처음 행위가 뭘까요? 자, 기억했어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했어요. 그 회개했어요. 그럼 이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래요. 뭘까? 단순히 이전에 이미 실패했던 그 경험한 사랑을 다시 반복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완전한 새로운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 커플들 중에 이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계속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근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계속 동일한 문제가 원인을 일으켜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헤어지고 또 한 번 믿어주는 거야.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싸워서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실망하고 또 다시 믿어주고 실망하고 믿어주고. 누구 모습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죠. 서툰 사랑. 하나님은 계속 믿어줘요. 또 믿어줘요. 또 믿어줘요. 근데 또 다시 우리는 넘어져요. 또 다시 배신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다시 기회 주겠지? 또 용서해 주겠지? 그냥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니요, 그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이전에 실패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 많은 사랑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처음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첫사랑으로 여기고 나도 주님을 첫사랑으로 다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아까 탕자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입힌 옷이 무엇이에요? 전에 입었던 헌옷입니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새 옷이에요. 또한 그 아들은 죽을 뻔했다거나 잃을 뻔했다거나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처음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 새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사랑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의 그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첫사랑을 대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그 흠 많던,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배신했던 그 사랑을 다시 또 흉내내기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전화가 와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한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멀리 있어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요. 이제 여기까지 나를 배웅해 줬으니까 내가 저기까지도 배웅해 줄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가 지하철까지 데려다 줄게.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작은 선물 하나에도 마음이 가득 담겨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돌이켜서 주님과의 이 첫사랑이 회복된다면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설렘이 가득한 데이트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이 짐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다시 나와 처음 사랑에 빠져라. 오늘 주님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역사적인 1일,
그 1일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오늘 우리가 1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1일이 되는 거예요. 그 1일의 설렘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부터 1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결코 비교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주님께 그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기록이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수제자 베드로,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그 베드로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려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그 요한을 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려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나를 따라. 사랑은요, 비교하는 순간 치졸해지고 치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첫사랑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주님은 저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첫사랑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랑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누가 부족해서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왜요? 그 사랑은 완전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래요. 뭐라는 거예요? 다시 나랑 사랑을 하자. 첫사랑을 다시 한번 나랑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첫사랑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나의 입술의 고백,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은 주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에서 이제 쌍방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성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첫사랑에 내가 꼴이 냈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직접 만나주시고 어떤 다른 누구를 통하거나 비교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첫사랑은요, 서툽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워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잘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언약이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을 완성할 몫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새롭게 시작해라. 다시 나와 사랑에 빠져라. 명심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 그 사랑을 회복하면요, 우리 앞에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과 어둠의 길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오늘 이 예배가 마치 신혼의 설렘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첫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첫사랑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죠.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걸어가게 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는 예수님의 첫사랑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주님 오늘 돌이키게 하시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첫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첫사랑은 서툴고 금세 식어버리지만 주님의 첫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종종 너무나 자주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인 예배와 의무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로 돌이키게 하셔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비교와 열등감으로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나는 예수님의 첫사랑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린 이 예배가 다시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들은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제게 주셨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